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리즈 청년의 올바른 전도라는 주제로 스피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이리즈입니다. 앞서 소개해주신 것 같이 오늘은 올바른 전도에 대해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30년 전만 해도 기독교를 믿는 조선인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남자 가운데 기독교인은 거의 100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인구 조사를 할 때 사람 숫자에 포함도 안 될 만큼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천민이었죠. 여자 가운데서는 밑바닥 인생을 사는 기생들이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 99%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독교가 100년 후 현재 대한민국의 종교 인구 1위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현재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 백정과 기생들만 믿었던 기독교로 나라를 세울 거란 신념 하나로 온갖 고난과 대가를 지불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박사님이야말로 올바른 전도를 하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박사님께서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님은 1899년에 대한제국 고종 폐위 음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한성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이곳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고난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은 본인의 심정과 고통을 유일하게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1899년 1월 이승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조국과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승만은 기도라는 것을 정말 처음 한 순간에 조국을 향한 기도, 수백만 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이승만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나라의 역사가 변했습니다. 이승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석방되기까지 5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는 이 5년 7개월 동안 매일 매 순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동료 죄수들과 관수들을 전도하였는데,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전도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가을에 콜레라가 조선을 강타했는데 이승만이 갇힌 감방 안에서도 하루에 17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점심시간대 간수가 와서 죽은 시체들을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한성 감옥 안에서는 죄수들의 손발이 다 묶여있고 목에는 칼을 차고 있고 죄수마다 0.23평만 주어져서 다들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만약 오후 2시에 옆에 있는 죄수가 콜레라로 죽어서 이승만에게 쓰러지면 그 시체랑 23시간을 포옹하며 공기를 섞어야 됐었던 거죠. 생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콜레라의 주요 증상의 3가지가 열, 설사, 구토였습니다. 옆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이승만에게 구토를 하고 설사를 했을 텐데 얼마나 짜증나셨을까요? 그날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받은 그 모든 은혜가 순식간에 달아나지 않았을까요? 이승만이 쓴 옥중 전도라는 글에 콜레라가 닥쳤던 이 가을에 대하여 이렇게 남겼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 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죽어가는 죄수들의 구토와 설사를 다 맞아가면서 이승만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생지옥 같은 한성 감옥에서 죽어가는 죄수들의 구토와 설사를 다 맞아가며 이승만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기쁨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바꾸고 또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올바른 전도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고난들을 기꺼이 받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에 벅차서 다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만약 남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그런 사랑과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쌓여있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의 창과 방패가 되어야지만 어떤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어지는 기회를 모두 취하셔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따져가고 그날 나의 기분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전도의 기회를 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